말씀에 아주 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이런 말씀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간다 하니까 간다 하시면서 너희는 못 온다 하니까 전부 이제 걱정이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 가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가는 길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러니까 도마가 또 5절에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길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이해가 되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하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이제 길이 어딘지 모릅니다. 이러니까 6절에 그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계시를 합니다. 나는 무엇이다. 이게 자기 계시잖아요. 신만이 하실 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실 때 모세에게 드러내실 때 하신 말씀이지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게 전부 신적인 자기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또 이제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이 핵심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그 말이 맞아요. 근데 그 말이 맞는데 그 말을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이 말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정말 정확하게 무엇인가 이런 말이에요. 정확하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 목요일 날 저녁에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13장부터 16장까지예요. 보통 예수님은 어떤 한 날에 무슨 사건을 일으키고 또 무슨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끝나지요. 끝나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13장부터 16장까지가 그냥 같은 자리에서 한 말인데 이렇게 긴 거예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체포당하기 전에 바로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시는 장면에서 이 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긴 말씀에는 뭐냐 하면 제자들이 지금까지 듣지 못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 하면 하늘에 있는 말씀을 지금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13장에 가보십시오. 13장. 13장 19절요. 13장 19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지금 13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은 지금 제자들이 들었을 때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예수님 계속 설명을 합니다.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일을 하실 것인데, 그런데 아직 이제 십자가 달리시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곧 저녁이면 밤이면 체포당하시고 내일이면 돌아가시는데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계속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미리 하는 것은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일이 일어날 때에,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지금 말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구나. 바로 이 일이 그 일이구나. 그때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 쭉 진행되는 말씀인데 이것은 한 사건을 뭐 이렇게 별도로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대화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중복되기도 하고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따라서 쭉 앞뒤 말을 이렇게 살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14장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는 간다. 그런데 너희는 오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고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분위기가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니까 아주 다운됐다고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 하시는 첫째 말씀은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14장 1절 시작하지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가려고 하니까 지금 염려와 근심 속에 정말 실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절과 3절입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집, 천국이죠. 거할 곳이 많다. 그런데 내가 가서 너희가 거처할 곳을 예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간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잖아요. 하나님 집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주셔야 가지요. 그렇죠? 천국 집이 없는 게 아니라 천국 집이 있지만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타락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들어가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서야 우리의 죄를 사하고 믿는 자에 한해서 천국이 나의 것이 되지요. 영생을 얻는 사람에게.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이 말은 금방 갔다 다시 온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함께 하나님의 그 섭리의 과정들을 쭉 간단하게 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사람으로 묘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묘사해요.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임마누엘이죠. 자,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삼위일체예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에요. 오셨지요. 그런데 이제 오신 예수님이 이제 오늘 말씀 보면 내가 간다는 말씀하죠. 간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보좌로 다시 올라갑니다. 하나님 보좌로.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복귀하는 거죠. 계셨다가 다시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 사도신경이 고백 그대로 되어 있잖아요. 보세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 계셨다가 거기에 계시다가 언제 오실지 모르죠. 하나님의 때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오신다. 이게 뭐냐 하면 성자 예수의 사역이라는 말이죠. 자, 여러분 제가 하신 말씀이 좀 여러분 전달됩니까? 이 전체를 예수님이 지금 간단한 말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많다. 그 알 곳이 많다. 그런데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해야 된다. 왜? 너희 죄가 있는 대로 갈 수가 없으니까 십자가에 내가 너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돌아가시는 장면이 그 장면이죠. 그게 되어야 너희를 위한 거처가 예배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되죠. 믿으면 용서받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중생하죠. 내 영이 생명을 얻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게 되든지 아니면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든지 그렇게 되겠죠. 종말이 되겠죠. 그때 심판주로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고 재림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짧은 말씀에 이런 의미를 담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모르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고 이것을 다 알 것인데 왜 지금까지 내가 3년 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아직 모르느냐? 책망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 깨닫지 못하고는 아무리 봐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14장 앞부분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 계속 가신다. 내가 가서 간다는 말씀을 계속 하는데 이건 이제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성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이제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시는 거죠. 태어나서 이 땅에서 33년 동안 30년 동안 사생애로 이제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그렇게 하셨다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공생애가 시작돼 3년을 지나죠. 그리고 이제 3년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마지막 순간, 마지막 밤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간다. 내가 간다. 그러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모른다고 하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을 내가 행한다. 그러면 아버지를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라도 믿어라. 계속 믿으라고 말씀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 이제 하고 싶은 말씀 중에 핵심이 뭐냐 하면 14장 6절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 이 말씀이 뜻이 뭐냐는 거죠. 길. 여러분 길.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 그리고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이제 가시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여시기 위해서 성자를 보내셨잖아요. 보내셔서 이 땅에서 오셨지만 아직까지 길이 완성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 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가셔야 되잖아요. 가시는 게 먼저는 뭡니까? 십자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돌아가시는. 그럼 그 길을 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내가 간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실망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영적인 부분의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가서 너희의 거처를 예배하면 이런 말이 그냥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지금까지는 아직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어요? 안 열려졌지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 내가 간다는 거죠.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죠? 이 말씀의 의미가. 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시고 나중에 재림하시면서 모든 죽은 자와 산 자를 믿는 자들은 다 같이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하시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뭐 2000년 전, 3000년 전, 지금 또 사람마다 죽는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사람마다 개인적인 종말과 하나님이 마지막 우주를 심판하시는 종말과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간은 그냥 24시 하루하루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시간 자체를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시간이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그 같은 동시에 동시.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거나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거나 간에 거의 동시에 모든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면 되는 것인데, 자, 이 길은 여러분 보통 사람이 이 등산로를 개척할 때 이미 이제 개척된 등산로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다니지 않으면 숲이 우거져서 길이 이제 사라져 버리죠. 근데 길이 없는 곳에 사람이 다니면 또 길이 생기지요. 그렇죠? 뭐 길은 그런 겁니다. 어디로 목적지로 향하여 가는 길이 내가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면 길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다 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길을 여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셨고 가셨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가시면서 이루어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되지요. 예수 외에는 길이 없으니까. 예수 외에 구원받는 길을 이름을 주신 일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 외에 우리에게 구원 주신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무슨 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근데 그 길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실행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그리고 다시 살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로 이끄심으로 그 길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갈 길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지금은 모르지만 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못 오지만 나중에는 올 수 있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냥 설렁설렁 읽어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을 제대로 알려면 앞뒤 전체의 어떤 맥락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이 가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는 길이 열렸는데 이게 뭐냐 하면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장자권을 통해서 형 에서에게 미움을 받고 형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죠. 그러다가 들판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열려 있고 그 보좌에 앞에서 자기가 있는 곳에 사닥다리 연결돼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광경을 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게 실제로 이 야곱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지만 이것이 실제화된 게 뭐냐면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길이 인간 세상과 하나님의 세계와 연결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집에 거할 곳이 많고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여 이제 그렇게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그 길을 여시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느냐 하면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하면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운명하시는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복음서에 말하죠. 휘장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려서 인간이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거죠. 하나님 절대로 죄인을 만나지 않겠다는 그 표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막의 지성소에서 성소를 가리는 휘장이죠.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그게 찢어져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을 가렸던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죄인들을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여셨다 그 말이에요. 그 뭐냐? 예수님의 죽음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는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러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길은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피를 흘리면서. 그런데 우리가 참 마음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그 길로 나아가는데 그게 뭐냐면 피 흘리신 예수를 확실히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하여서 죽으신 분으로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게 되어져야만 예수가 구주가 되고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천국의 거처가 예배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길이란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돌아가시고 피 흘리고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성천하시는 건 전체가 간다. 내가 가서 하는 말은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가심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졌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길 대신 주님을 확실히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 각자에게 확실하게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진리라고 말씀하죠. 나는 진리다. 여기에서 진리라는 말을 좀 이렇게 정의를 하면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와 그 다음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학문적으로 말하는 진리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학문적으로 말할 때 철학적으로 어떤 참을 진리라고 말하죠. 논리적으로 참과 거짓 이렇게 이제 나누잖아요. 그런 의미로 말하는 인간 세계에서 말하는 그런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 진리가 있어요? 시대가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상황이 바뀌어지면 전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영원한 진리는 없죠. 그런데 성경은 진리라고 말씀하죠. 이 진리라는 말씀은 뭐냐 하면 어떤 우리가 지적으로 뭐 이해해서 참 가치다 이런 말씀으로 진리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참된 가치를 말합니다.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가치. 자,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8장 32절을 보세요. 8장 32절에 (159페이지죠) 예.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 진리는 자유롭게 한다 이 말이죠. 자유롭게. 우리가 말하는 어떤 뭐 참가치, 뭐 참된 어떤 학문적인 이런 지적인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죄인을 자유롭게 하는 참된 것이 뭐냐? 이걸 말하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받아들이면 죄의 종로로 단 죄에 묶여있던 우리가 이제 자유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예수 자체가 우리에겐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예?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에게 묶여있던 모든 세상적인 것, 사탄적인 것, 악과 죄의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끊임받고 사단의 권세에서 묶이면서 놓아지게 되고 그 자유하게 된다. 그것은 예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진리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를 자유하게 하는 유일하신 진리라는 것. 이걸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누구신지 그냥 알쏭달쏭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은 아직도 나를 모르겠느냐. 그럼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나를 믿어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지만 모르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시고 또 우리에게 유일하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길은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이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자체가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자, 그렇게 해서 결국 마지막에 생명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생명은 최종적인 거예요. 최종적인 것. 길은 과정이에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길을 여신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처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진리를 아는 자는 자유해요. 예수가 확실히 나의 구세주고